언젠가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도전이 되고 감동적인 간증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청주 사도교회를 목회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 초년 시절에 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젊은 혈기에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좌절감에 늘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목회를 하던 어느 주일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 안면 근육에 마비가 와서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굴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설교도 다 못 마치고 그냥 강단을 내려온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로 이 목사님이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목회는 너무 안 되고, 하나님 설교는 너무 스트레스고, 또 성도들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저를 처하게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금식 나흘째 되던 목요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3번 들려주시더랍니다. 귀뚫린 종아, 귀뚫린 종아, 귀뚫린 종아. 그런 음성이 3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른 그 마음의 감동이 메아리 치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얼른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뚫린 종에 관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7년째는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풀려나기 싫고 그 주인이 너무 좋고, 그래서 주인의 집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문이나 혹은 문설주 앞에서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죠. 그러면 귀 뚫린 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서야 그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고 또 왕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믿어졌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간증을 읽고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시죠. 주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이 짐을 다 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을 자처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런 분명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서 그 꿈과 해석을 알리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30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자, 이때는 언젠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년밖에 안 된 이 제국의 왕이 마음속에 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 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째 됩니다. 자,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여기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제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 많이 하겠죠,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이유야 어찌됐든 그럼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주야로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뭐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비슷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국의 왕도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할까요? 내가 이 큰 제국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늘 밤낮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왕이 꿈속에서 본 것은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놋, 즉 청동이었고 종아리는 쇳덩어리, 그리고 맨 밑에 발은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날 제국들을 상징하지만 어떤 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제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튀어나와서 신상의 이 맨 바닥, 이 발,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겠죠. 이 쇳덩어리와 흙이 섞여 있는 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겁니다. 자, 이 발이 부서지니까 순식간에 이 몸과 또 머리도 한꺼번에 다 부서져 내리는데 마치 어떤 건물 하나가 붕괴되는 것 같은,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은 광야 시대에 제단에 관한 법에 그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제가 신명기에 나온 본문을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그 제단을 막 쪼아가지고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그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제단에 인간의 시선이 더 머무르게 됩니다. 막 예배당 건물을 엄청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있죠. 휘황찬란하게. 와,
이 교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에 관련된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은 아시다시피 심판을 상징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 또 오고 오는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37절 이하에 보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또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주셨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웅장하게 선포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앞에서 지금 꿈을 해석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진 능력으로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주변 나라의 외교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할까 이렇게 반역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멍에를 메고 그 회의장에 난입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셨고 유일한 살 길은 모든 나라가 그에게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저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권력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의 나라도 유한하고 그의 권세도 유한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권세를, 권력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신격화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셨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셨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더 많은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혹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사실 나도 내 인생을 왕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깊은 질문이 이 꿈속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절대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죠. 능력이 있어야 나라도 얻고 권세도 얻고 영광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내게 있는 능력 혹은 실력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지. 내가 이 정도 실력은 있지.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했던 대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성취의 근본이 되는 능력마저도, 실력마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실력, 능력, 건강, 지혜,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만큼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나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런저런 축복을 하신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란 얘기입니까? 나 대신 피조물을 좀 잘 관리해달라. 엄청난 책임을 맡긴 것이죠. 그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았으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 사람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누릴 자유가 있어. 물론 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청지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습니다. 내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단테가 쓴 유명한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배신자들.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대요. 물론 이건 소설이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책임을 외면하고 도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 성경에 보면 그 부자는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고급진 것이거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문간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거지 나사로. 온몸이 종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잣집 앞에 있으면 운이 좋으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그 거지가 죽었다. 엄청난 부잣집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 집 앞에 갔는데 얼마 뒤에 죽었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 부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부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고 자기 문 밖에 있는 비참한 자를 향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것은 많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책임이에요. 적절한 누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언제 빚을 졌어요? 개인적으로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그 언덕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될 채무로 생각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다 빚을 졌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책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건 엄청난 책임.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느부갓네살처럼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작은 책인데 이 책에는 새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다윗과 달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 왕하고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그의 평생토록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만 했어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죠.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 말해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이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인데 아비새는요 오래전부터 압살롬의 반역을 눈치채고 있었고 사실 다윗도 역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사단이 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비새가 다윗에게 왜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곧 반역이 일어날 것 같은데 먼저 압살롬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다그쳐요. 너무 답답하니까 왕이.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모르지 단지 하나님만 아실 뿐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네. 나는 왕이 되려고도 또 왕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겠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서 나의 왕위를 나의 왕권을 취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도 나로부터 취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네. 다시 말하지 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갈망하는 것보다 왕 대신 그분의 뜻을 더욱 갈망하네. 그는 나와 끝장내셨을지도 모르는 거야. 다윗이 반역의 조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먼저 제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의 왕위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음성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먼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왕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느냐?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존중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진정한 마음.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구나. 다윗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평생도록 가슴에 품고 살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려는 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그랬어요. 자기 생명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왕으로.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낯선 세상에서 선포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7절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거룩한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